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안에 하늘색 설교 계열을 참고로 우리 보시고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니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갑절의 영적 주도권을 사용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일마다 이제 지난주부터 영적 주도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나는 그 문제에 나의 삶의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늘 생각이 그 문제를 염려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오늘 질병이 있다면 나는 그 질병에 나의 삶의 주도권을 다 내어주고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제 마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요 예배실 앞에 우리 세 가족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족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불교 신자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불교를 나갔는데 그 자기 남편은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교회 잘 나가셨네 했더니 그게 아니라 불교의 모태신앙이래요. 불교에도 모태신앙이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이제 그 불교에서 기도하다가 100일 기도해서 남편을 낳았대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 남편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이 아내를 전도해 온 거예요.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지난주에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막 편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어떻게 그런 사인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그거 아니라고. 그거는 사탄이 당신 교회 못 나오게 방해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교회를 나왔대요.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영적 주도권을 가지라는 말씀을 붙들고 야, 내가 이 편두통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끝나고 막 기도하는데 예배실 나왔는데 이 편두통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 혹시 지금 어떠시냐 했더니 지금 그때 이후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영적 주도권에 대한 말씀을 알려면 성경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왜? 영적인 존재를 알아야 이 영적인 존재는 서로 이제 주도권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왼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죠. 자, 성경에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 사단의 영,
악의 영, 사람의 영. 자, 손 내려보세요. 이 5가지 영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에게 영적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은 영적 주도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성령 받고 저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 지역을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 어떤 것에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갑자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염려가 떠나가고 새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새벽에 막 말씀 갖고 씨름하다가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오늘 3시 반에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7시 반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야, 진짜 일어났는데 죽음이었어. 그런데 신기하게요, 아침에 막 찬양하고 7시 반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둠이 떠나가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이렇게 목이 좀 쉬긴 했지만 여러분, 이런 날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나를 주도할 때 우리가 영적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단의 영, 악의 영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지 말아야 되는가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의 영, 악의 영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늑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생각으로, 두려움의 생각, 이간의 생각, 또 혼미한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제가 이제 전도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교육자니까 전도 훈련자예요. 훈련생들 데리고 미국 식당에 가서 이제 어느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전도하는데, 이 두 분이 옆에서 기도를 잘하고 있다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딱 대상자가 결신할 때쯤인데 갑자기 우리 훈련생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웨이트리스를 막 불러. 근데 뭐라 그러나 봤더니 오렌지 주스 한 잔 더 달라는 거예요. One more orange juice, please.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참 기도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이제 복음을 다시 시작했어요. 다 끝나고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오늘 어떻게 갑자기 손을 드셨나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목사님을 주목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렌지 주스가 막 먹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영, 여러분, 사단의 영을 이기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받을 때 우리는 더 강한 자가 된다 그랬죠. 강한 자. 세 번째, 사람의 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는가? 자, 우리 로마서 오늘 15장 1절 2절 중에 1절만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여. 우리 강한 자가, 자, 거기까지.
우리 강한 자가,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강한 자가 되면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사람들의 단점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9시 예배 끝나고 11시 예배 들어와서 10시 45분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부부가 와서 상담을 했는데 둘이서 제 앞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전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 싸우세요 하려다가, 그래서 그렇게 거기다가 제가 말씀을 주고 잘 화해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10시 55분에 겨우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보면은 부부가 서로 보고요, 단점을 막 보는. 그래서 절대 부부끼리는 사람을 보면 실패합니다. 절대 기대하지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이 아내가 정말 남편에 대해서 못 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만 참으시면 이 남편이 일찍 죽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단점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이 사람을 배우자로 허락하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참 도전받는 것은 절대 우리 사람의 약점만 보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그 약점을 담당하고 위대한 사도로 준비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주도권의 싸움은 세대 간에 계속된다. 자, 우리 다음 장 본론을 한번 넘어가십시오. 자, 영적 주도권의 싸움은 세대를 통해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스승 엘리야 시대가 있고 제자 엘리사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 엘리야 시대에 영적 주도권의 전쟁이 있었다. 바알 선지자들, 그 당시 아합 왕이 이제 주도권을 잡을 때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왕비 이세벨이 전 국민이 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사람들은 나와라. 그러면서 바알선, 니네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보입니다. 자, 이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8절. 자, 30절과 38절만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자,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주도권을 잡는 것은 기도의 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기도의 단을 수축할 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불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는 정말 이 시대의 영적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다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 다음 시대, 자, 엘리사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는 갑절의 영적 전쟁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에 바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열왕기하 2장 8절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갈 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했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길 구하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절의 영적 주도권이에요. 여기서 이 당신의 영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당신이 받은 영역의 갑절을 말합니다. 당신이 받은 영역, 그걸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그걸 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인 후계자, 영적인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 장자는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장자의 권한이 뭐냐? 갑절을 받는 거예요. 다른 분깃에 다른 사람보다 갑절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스크린에 띄워봤어요. 우리 신명기 21장 17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반드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게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으면. 장자의 권리가 있는데 두 몫을 주는 거야. 자기 소유에게서 두 몫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을 계승하는 거예요.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의 계승자, 여러분 이 선교의 계승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사는 이 사건 이후로 갑절의 영감을 받고 열왕기 하에 보면 진짜 갑절의 역사가 일어난다. 갑절에.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갑절의 영적 전쟁이, 주도권 전쟁이 엘리사 시대에 있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23절부터 25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서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또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처음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거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야, 그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놀리면 곰한테 찍혀 죽는구나. 절대 대머리를 놀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적 주도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서 행할 때 하면 줄을 쳐요. 젊은 아이들, 이 젊은 아이들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20대 청년들입니다. 근데 이 젊은 아이들이 누구냐? 엘리야 시대 때, 스승 엘리야 시대 때 영적 주도권을 빼앗겼던 그 바알 선지자들의 자녀들이에요. 그 다음 세대에 이렇게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사는 나이로 보면 20대 중반이었답니다. 20대 중반.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바알 선지자 자녀들과 선지자 엘리야의 다음 세대인 엘리사와 영적 대결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문둥병이 있는 자가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대머리. 예? 대머리에 문둥병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20대 중반은 절대 대머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야. 너 문둥병 걸려서 대머리 돼서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엘리야, 스승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 승천했어요. 그냥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 너 문둥병 걸려서 대머리 돼서 사라져라,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저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자신의 신이, 바알 신이 진짜 엘리사를 문둥병으로 저주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죠. 그래 못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엘리사가 대결합니다. 어떻게? 24절 보시죠.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엘리야처럼, 스승 엘리야처럼 너희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보자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숲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습니다. 42명이라는 얘기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조직적으로 아이들이 그 바알 선지자의 자녀들이 조직적으로 계획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 정말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앙콤 둘이 나타나요. 앙콤들. 수꼼이 아니라 앙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실 때 여자를 쓰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리고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갑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스승 엘리야가 이겼을 때는 직접 가서 사람들이 가서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여호와 이름을 딱 불렀더니 하나님은 암콤을 나타나게 해가지고 다 저주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레위기, 우리 한번 재밌는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21절 22절을 보면, 자, 여기 제가 우리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우리 지면이 모자라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 들짐승을 너에게 보내느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자, 내가 들짐승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길 때 내가 들짐승을 너에게 보내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이 말씀은 들짐승 암콤을 보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이렇게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는 사실 엘리사 시대 때는 갑절의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첨단의 과학 시대잖아요. 여러분 6S 시대라고 그러죠. 어떤 분이 책에 요즘은 엘리사 시대 70배의 영역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갑절의 영적 전쟁이 이 시대에 영적 주도권을, 갑절의 주도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주도권을 우리가 뺏기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제가 어제 오후 5시에 우리 청년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주례를 서는데 정말 주님의 비전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 부부한테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막 예식장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막 갑자기 안 울던 애가 막 울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도권이 내가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암콤을 보내서 좀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하려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냥 계속 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신기하게도요, 서서히 조용해지더니 아주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거기다 대고 제가 전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보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다 끝났는데 세상에 말씀 다 끝나고 예식장에서 박수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예식장에서 제 말씀 듣고 박수 치는 예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것에도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어제 우리 그 신랑 신부가 마지막에 무슨 찬양을 할지 제가 꼭 고르라 그래요. 근데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그 찬양 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지 말라, 옛전 일을 생각지 보라, 내가 새를 행할 것이니 광야에 내가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 갑절의 영적 전쟁, 생각으로 지나간 실패나 실수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세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도 여러분 오늘 끊임없이 지금 지나간 생각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막 생각이 납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의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주도권을 다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절대 여러분이 주도권을 뺏기지 말고 정말 갑절에 이 주도권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갑절의 영적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또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야는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주로 했던 일이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치료해서.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열왕기하 나중에 보세요. 13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 뼈에 죽은 자의 시체를 가져오니까 살아나 버렸어요. 얼마나 회복의 능력,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갑절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두 가지 오늘 함께 나눠요. 첫 번째는 새 그릇이 돼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새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성 사람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매 곧 가져온지라. 여러분 이 그 성 사람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제 토산이 익지 못하고 거의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 토산이라는 것은 그 땅과 거민을 말해요. 거기 보시면은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이 말씀은 그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유산을 하고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치유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새 그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찬양했잖아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이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자, 생각을 바꿉시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기도 집회를 했어요.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누는데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자꾸 뭐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주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아버지를 기뻐하면 아버지가 필요한 거 다 주잖아요. 기뻐하고. 사랑하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난 이야기 간증하잖아요. 교인들이 예배를 잘 드리다가 어느 날 그 건물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그 건물에서 나갈 땐 이해가 안 됐는데 더 좋은 장소를 구했대요. 그 더 좋고 넓은 장소. 저는 그 교회 가서 집회도 해봤거든요. 그런 교회 가니까 나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지만 이 안 좋은 일을 하나님은 주 안에서 선한 일로, 좋은 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걸 맡기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이 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새 부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마 열왕기하 2장 21절도 23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 성의 물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물 근원으로 나가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 근본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결국 엘리사의 말과 같이 된 거예요. 자,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 토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요, 문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나, 옆 사람에게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 예를 드리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요즘 없는 것 같지만 아직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흑인이 이제 어떤 차별을 받고, 자기가 어느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차별을 받고 접시 닦기를 하는데 그 주인이 자기를 너무 구박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뉴욕 거리를 막 걷고 있는데 그 뉴욕 거리에 풍선 장소 아저씨가 있더래요. 거기 보니까 풍선이 빨간 풍선, 파란 풍선, 노란 풍선, 하얀 풍선, 검은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검은 풍선을 보니까 색깔도 똑같고, 그래서 자기 처지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답니다. 아저씨, 이 검은 풍선도 날 수 있어요? 그래. 날 수 있지. 이 모든 풍선, 이 색깔이 문제가 아니야. 여기 있는 수소만 집어넣으면 다 날 수 있어. 그러더니 검은 풍선을 딱 가져다가 수소를 막 넣으니까 그냥 이 풍선이 확 날아가는 거야. 야, 이걸 갑절이나 부면 갑절로 날아간다 그래. 그래가지고 수소를 갑절이라 드니까 갑절로 날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갑절의 은혜 받으면요, 갑절로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 피부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나이나 여러분 학벌이나 현재 재정 상태나 지금 현재 모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갑절의 은혜만 받으면 은혜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엘리사 시대보다 더 이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갑절의 주도권을 가지고 갑절의 주도권을 사용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